생각해 보면은 뜻밖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너무나 잘 모르고 또 대충 그렇게 우리가 한번 어렴풋하게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깊이 우리가 참 묵상을 못한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이 지금 말씀을 이제 준비도 하고 또 묵상하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과 이 저주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의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는 그 고난이고 그 저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우리의 이 구원의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없고, 또 나아가서 이제 주님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이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알려면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아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 못되면은 주님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렇게 나무에 매달리시고 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저주를 받으시고 부정한 자처럼 취급받아서 그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신데 왜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고통받으시는가?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받으신 고난은 단순하게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한 그 배신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는 제자 베드로에게 부인당한 것, 그 정신적인 고통, 그 배신감, 우리도 생활하면서 그런 배신감, 또 그런 남에게 거부당하는 것, 그게 뭔지 알잖아요. 쓰라리고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 받으신 고통, 그 고난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율법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율법의 이름으로 정죄를 받고 율법의 이름으로 죄인 취급받고 율법의 이름으로 온갖 저주를 다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마다 안 하는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서 율법을 행하지 않을 때는 모든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시고 준수하시고 순종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율법의 이름으로 이 죄인 취급받고 정죄를 받고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자로 취급받으면서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정죄하는 그들이 어떤 자냐면, 율법 이름으로 예수를 정죄한 자들이 어떤 자냐면은 굉장히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은 잘 지키는 자처럼 다 행세하고 또 자기 율법을 다 어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정죄한, 그래서 예수님 받으신 고난은 그런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기까지 재판을 받고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어떤 그렇게 정죄를 받았다, 무슨 판결을 받았다. 그때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법도 안 지키면서 겉으로 볼 때는 잘 지키는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법을 다 어기가면서 나를 아무 죄를 지어질 수 없는 나를 그렇게 완전히 정죄해가지고 나에게 묵은 형량을 딱 때릴 때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그때 내가 당하는 그 부당함, 억울함 정도가 아니겠죠. 상당한 형량이 상당히 높은 형량이 떨어졌을 때 그거는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그리고 우리 가끔 보면 우리가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받고 평생 그래 감옥에 살다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혐의를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정도가 아니고 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심판하는 자들이 자기는 다 어겨가면서 겉으로 볼 때는 법을 잘 지키면서 행세하면서 그런 자들이 나에게 이런 무거운, 정말 나는 무죄인데 그것도 엄청난 형량의 무기징역이라든지 사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바로 그런 고난, 그런 저주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았지만은 가만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이제 과정 자체를 보면은 제일 먼저는 안나스라는 은퇴한 대제사장에게 먼저 그렇게 시무를 받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지만은 지금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의 사위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먼저 대장직을 지냈고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퇴직하는 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신정 국가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 공회의 의장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진 막강한 권력을 그렇게 행사하는, 그걸 논의하는 또 행사하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니까요. 그 예수님이 심은 말을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먼저 왔습니다. 공식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작정했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내가 완전히 죽이겠다 결심하면 법을 갖다 드리는 것은 아무도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귀에 겨면 귀걸이고 코에 겨면 코걸이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대장들이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죽을 모의하고 작정해가지고 이제 법적인 근거를, 법률적인 이 근거를 검토하면서 이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공식 재판은 가해바란 현직 대상이 이끄는 사대는 공의에서 재판받게 되는데 이 붙잡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직 대상을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율법 구약부터 쭉 보면은 아무리 종이랄지라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특히 시민법, 율법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법.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시민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도덕법, 십계명가처럼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에 관한 법, 정결과 부정결에 관한 법, 온갖 제사에 관한 이 법들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율법을 구성하는데 이 모든 세 가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율법 이름을 정죄하는 이자들이 다 이 세 가지를 다 어겨가면서 이렇게 정죄하거든요. 이 안나스는 자기가 정식 의장도 아니기 때문에 재판할 자격도 없는데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시무를 합니다. 안나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와 너의 제자들이 가르친 교훈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고 성전과 회당에서 내가 다 가르쳤으니 나에게 들은 그 자들에게 다 물어봐라. 그 자들이 나에 대해서 정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정확하게 아랫사람이라는 대제사장의 종이 거기에 끼들어가지고 감히 끼들 수도 없고 정치재판도 아닌데 유대법에 의하면, 하나님 법에 의하면, 시민법에 의하면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모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도 불구하고, 즉 재판 전인데 불구하고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치게 됩니다. 그 대상이 허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법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도 다 빼앗긴 채 예수님이 그 시문받고 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가야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령 공회의 의장인데 바로 새벽에 사대령 공회에 열렸고 가야바가 주재하는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공회가 재판을 너득이 재판에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는 작정이기 때문에 거짓 정인들을 많이 모읍니다. 진짜 정인이나 거짓 정인들, 거짓 정인들이 와가지고 증거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이 재판은 그냥 무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끌고 갑니다. 왜? 처음 예수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거짓 정인들이 와서 증거합니다. 이 자가, 이 예수라는 자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헤롯 대왕이 수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사흘 만에 이걸 허물고 사흘 만에 살이 찢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인이 말합니다. 그 자기들끼리도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그러는데 침묵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지 말씀 안 하세요. 왜 말씀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성전은 자기의 몸된 육체된 성전을 가르치는데 이게 비유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 짓겠다는 말씀은 자 육체된 성전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부활을 가르치는 말씀, 비유의 말씀인데 이걸 말해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세상은 이 복음의 비유를 알 수 없거든요. 예수 침묵하셨죠. 그랬더니 대상들이 또 묻습니다.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장차 인자가 권능의 보좌에 앉는 것과 장차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상들이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신성모독을 했다. 라면서 이제 이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죄해서 예수님이 모두 판결을 마치게 됩니다. 방금 사도행 공개하면 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했잖아요. 제9계명 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 분명한 도덕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이 계명 어기면서까지 예수를 정죄하잖아요.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으니까 거짓 증인을 정인을 세우면서 10계명 어기면서까지 다 알면서도 예수를 정죄하거든요. 사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코너를 몰아가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걸 다 이런 고난, 이런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 받으신 저주, 율법에서 시민법, 도덕부에서 정죄를 받을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의식법, 제사법, 정결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자신들은 굉장히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정결법을 다 지키는 것을 행사하면서 그 율법, 그 의식법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부정한 자다 취급받는 오늘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이런 말씀, 아까 28절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먼저 아까 안나서 전직 대사에게 시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가 이끄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자들이 로마 총독, 그 당시 로마 총독이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다스렸고 유다는 특별한 지역이 돼가지고 워낙 로마 입장에 볼 때는 이 유다가 골치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직접 파견해가지고 자기들 이 왕이 아니라 총독이 다스리는 특별 구역으로 그렇게 자기들 만들었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곳에 와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도행 공개는 그 당시 사형을 정죄할 수 있었지만은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지금 이 재판장한테 지금 끌고 간 것이죠.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가야백에서 관정으로 끌고 갈 때 이 관정이라는 것은 빌라도 총독이 집무하는 집무실 혹은 사택도 있는 그런 관저를 가리킵니다. 끌고 갈 때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관정에 들어보내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딱 우리의 태양적으로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가 여러분들 바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바로 절기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신명기 16장 말씀 보았는데 신명기 16장은 이 절기에 관한 그 이제 말씀이 쭉 나오고 처음에 유월절 무교절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77절 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다음 초막절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쭉 신명기 16장이 쭉 설명하는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온 게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6월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간
넘어갔다, 유월했다, 패스 오버를 했다, 패스했다, 지나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지 않은 자유를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제 평생 너희가 기념하라. 거기 위해서 유월절 바로 그날 저녁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먹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 장소에 가서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 자기 이름을 두신 곳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명절에는 반드시 남자는 다 그곳에 올라가서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타내 자신을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자기 집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에는 무교절이라 해가지고 무교절. 여러분 애굽에서 처음 나온 그때 당시 너무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원래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어가지고 맛있게 빵을 해 먹어야 되는데, 떡을 해 먹어야 되는데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썬떡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떡. 아까 우리 이거 읽지 않아서 나오는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면 무교절에 먹는 누룩이 들어가는 그 떡은 썬떡이니까 고난의 떡이다. 이걸 늘 기억하라. 평생 이걸 먹으면서 기억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집안에는 절대 누룩이 아예 보이지 않게 해라. 그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6장 4절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거들은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사대는 공의원들이거든요. 이 자들이 공회가 마치자마자 예수를 끌고 빌라도의 관저에 가는데 자신은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관저에 들어가지 않던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왜? 무교절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계명 유월절 잘 지켜라.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라.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자기 떠나 예를 쓰는 겁니다. 자기 떠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럽힘 받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유월절 잔치에 이 고기라든지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럽힘 받지 않기 위해서 유월 잔치를 먹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1회 동안에 7일 동안에 명절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시면은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해서 율법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은 들여보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볼 때는 율법을 어긴 자고 자기들은 정결한 자이면서 더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정결한 자이고 예수님은 이미 더러운 자이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도 마땅하고 충분하고 자신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로 생각하면서 그래야 유월절 잔치에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장면을 잘 보시면은 얼마나 이들이 외식하는 자인지, 얼마나 이들이 거짓된 자들인지, 그 당시에 유대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형식화되고 얼마나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지를 우리가 참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율법 이름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도 자신들은 더러움 받지 않기 위해서 유월잔치를 먹고자 하여서 이걸 볼 때는 굉장히 어시법, 율법의 세 번째 부분인 어시법을 잘 지키고 제사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들이 형편없이 어기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시민법에 의해서도 도덕법에 의해서도 오늘 의식법에 의해서도 그걸 어기면서 율법의 정신에서 떠난 오늘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의 부인과 유다의 배신만 당한 게 아니고 모세의 법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금 율법 바깥에 두시면서 이 저주를 받게 하시거든요. 초율법적으로. 오늘 조혜엄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억울한 사람인데 법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할 것 같은 법 태도에 대해서 이게 뭐 합당한 절차를 받아서 공의롭게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초율법적으로
율법을 뛰어넘어서 지금 정죄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이런 저주를 예수님 받고 계신 것이죠. 이 어떻게 해서 오늘 유대인들이 오늘 이들이 대장들과 사대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지금 분명히 자기들은 덜 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신명기 16장이나 뭐 레위기에서나 율법을 통해서 뭔가 자신은 정결한 자로서 덜 힘 받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한체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처럼 여기지는데 실상 얼마나 이걸 어기는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들이 얼마나 율법 이름을 예수를 정죄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율법을 어기는지를 처음 생각하는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나는 율법을 없애거나 폐지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율법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민법이라든지 또 의식법, 제사법이라든지 또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율법이 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율법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이 해석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모든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온갖 율법들 다 보면서 이게 문자도 해석하면 안 되고 다 예수님만 해석해야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를 따라서 율법을 해석할 수 없고 율법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율법을 이 자들은 잘 지킨 척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딱 떼놓고 예수님을 저버리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면서 율법을 잘 지킨 척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첫째 그들 율법을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을 제일 먼저 우리 꼽아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저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했을 때에 십계명이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하나님의 법이지만은 통틀어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하나님의 전체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모든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정말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성령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와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서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순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까? 내가 보낸 성령이 오시면은 나에 관해서 말할 것이고 나에 관해서 증거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역사라 순서를 보면 분명히 아버지, 아들, 성령이지만은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누구에게로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돌이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 다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든지 예수님 이름이 증거되든지 예수님의 이 영원하게 돼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떼놓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을 한번 보여주시죠. 율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이름으로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딱 떼놓고 그릇냐 붙잡고 율법의 문자적 의미만 해석하면서 율법의 실체의 신, 율법의 열쇠의 신 진짜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은 딱 떼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율법 이름으로 뭘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떼놓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해석하는 게 없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통해서 온전히 자기를 계시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아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를 알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들의 잘못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이들이 어긴 것은 처음에는 율법을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율법의 실체인 예수님을 제버려 놓고 떼놓고 예수를 버리면서 이렇게 한, 이게 첫 번째 이들의 위선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왜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더러움 받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데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이걸 근거할 만한, 여기에 이게 합당하게 말하는 성경은 어디가도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신명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에서 이들이 뭔가 추정해가지고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신명기 16장 4절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4절 다시 돌아가 보죠.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교를 지키면서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썬 떡, 고난의 떡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너희가 그날에 애굽에서 급히 나오게 한 그 은혜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애굽에서 나옴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삶을 얻지 않습니까? 이걸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취지로 이래 동안은 아예 누룩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 지경에 누룩 아예 보이지 말게 하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이게 원래 말씀의 의도고 말씀의 취지인데, 그러나 시간이 가만히 지나가면서 이 율법 신명기 16장 4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랍비들이, 유대인의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나 이 랍비들이 점점점 해석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 눈을 가까이 보이지 말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해석 토를 답니다. 이 말은 무교절 지키면서 누룩이 있는, 평상시에 누룩을 다 이렇게 집에 두거든요. 두면서 이제 떡이나 빵을 해 먹을 때 이제 누룩을 넣어야 효소가 들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이 저희방을 보이지 않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 법을 모르니까 누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석합니다. 이 말은 이 절기 동안에 누룩을 아무 생각 없이 두는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해석합니다. 16장 4절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서기관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해석해가지고 이 말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이들이 말하는 탈무드, 미드라시, 모세공 율법을 해석한 그 해석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책들을 경주로 삼고 있거든요. 이런 책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방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 누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이걸 말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를 하고 해석을 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다 바꾸고 다 대체해버립니다. 이러면 본래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그럼 이렇게 해석한 이 사람의 계명을 대체하면서 이 사람의 계명 때문에 담이 딱 생겨버리면서 지킬 수 있는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이 딱 구분되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살고 계십시다. 저 무교절 지키고 있는데 이 동안에는 오늘 이들 해석에 의하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신명기 16장 4절의 취지지만 그러나 이들 해석에 의해서 이방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지켜야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방 직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그분들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직장도 가면 안 되고 사업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기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의 경우를 바꾸면서 법을 지키는 사람 모르는 사람의 구분이 다 생겨버리고 담이 딱 생겨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계명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예수님은 부정자로 취급하면서 자기들은 오늘 이 보십시오.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외식하면서 율법의 본래 정신은 다 이미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저버리면서, 율법이 완성된 예수님을 저버리면서 문자 지키는 것도 벌써 거기서 우리가 보았고, 두 번째는 본래 말씀의 취지도 잃어버리면서 사람의 기본을 바꾼 이 해석에 불과한 이것을 붙잡으면서 지키겠다 생각한 이들 외식, 이런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이런 자들에 의해서 부정한 자를 취급받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그런 저주를 받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르는데, 이게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인과 신은 다 버리면 사랑과 하나님 인자와 믿음은 다 저버리면서 겉으로 볼 때는 온갖 것에 11조는 다 바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 없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없고 믿음조차 사라져버린 껍데기 붙잡는, 그러면서 남한테는 거룩한 척하고 난 정결한 척하고 남 정장에는 바쁘면서 율법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잘 지키게 생각하는 외식, 이게 우리 가운데 없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세 번째는 오늘 이들이 이런 의식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저버리면서도 지켰고, 두 번째는 말씀의 본래 취지도 버리면서도 지키려고 했고, 세 번째는 아무 상관없이 이들은 이걸 지킴으로써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당시 이들은 이런 법을 지킴으로써 지키지 못한 사람들과 딱 자신을 구분시켜버렸거든요. 분리해버렸습니다. 무교절 7일 동안에는 매일매일 청소를 했거든요. 거리를 청소했는데, 의식법을 잘 지켜서 더럽힘을 받지 않은 정결한 자들은 거리 중앙을 활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걸 못 지키거든요. 장사하고 사업하고 뭐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이 해석이 못 지키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사무소도 가야 되고 어디로 다 가야 되는, 다 이 생활 자체를 아예 못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근데 대장들이나 공개는 지켰거든요.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는 너희와 좀 다르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신분을 딱 차별하는 것처럼, 그래야 자기들은 정결한 자들에 대해서 깨끗이 청소되어진 거리 중앙으로 활보했고, 못진 자들은 저 갓길로 그렇게 다녀야 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자리 떳떳하니까 도로 중앙으로 활보하고, 보통 사람은 다 갓길에서 다 그렇게 웅크려서 그렇게 다니게 했고, 이렇게 해서 신분을 다 나눠버렸거든요. 어쩌면 첫째, 둘째도 아니고 세 번째, 자기들의 신분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킬 가능성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지금 그 율법의 이름으로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는 어떤지 가만히 생각해보시오. 앞서 보았지만 예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해석하는 게 없는가? 예수님 없는 율법을 갖고 다른 사람 정죄한 일이 없는가? 말씀의 본래 취지는 다 사라져버린 채 문자적 의미를 갖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 하는 것이 없는가? 저는 딱 이걸 보면서 새벽 기도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당연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참 당연하고, 참 첫 시간에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참 귀하고 감사하고 기도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만약 이걸 갖고 새벽에 나온 사람만 직분자를 세운다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사회생활이 복잡하고 사회생활이 힘든, 이렇게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사회생활에서 모든 사람이 다 새벽에 나올 수 없는 여건이 있는데, 나온 사람만 다 그렇게 장로를 세우고 나온 사람만 직분을 세운다면은 사실 새벽에도 나와도 졸 때가 많고
새벽에 다 나온 데서 기도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느새 이 새벽에 나오면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을 생각하고 경건을 생각하고 기도 열심히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새벽 기도가 저는 여전히 비록 공적 모임으로는 합당하지 못하지만은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 자리를 우리가 배려하는 것은 참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공적 모임은 아니지만은 공적 모임이 안 된다는 것은 아이들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공적 모임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장소를 배려하고 시간을 배려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통을 우리에게 잘 맞추어서 해석해서 하면 너무 좋은 것인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야, 나는 새벽기도 한다, 너 새벽기도 하지 못하는 자 아니냐, 새벽에 나와도 졸기도 하고 기도 다 못하는 사람들이 못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또 새벽기도 안 나와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오늘 범사들 기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뭔가 하나 제도를 다 가지고 오늘 이들처럼 기도를 유지하고, 당신 새벽기도 해요? 그 뭔가 장로가 되고 뭔가 권사가 되고, 새벽기도 나와도 기도 못할 수도 있고, 더 이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의가 되어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남과 자신을 가르는 잣대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위선적이겠습니까? 비록 새벽기도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이용하고 활용하고, 어쨌든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걸 한번 내세워가지고 이런 잘못된 이런 외식을 얼마나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이들은 자기들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요식법에 있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면서도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지키면서도 남인 볼 때는 잘 찍은 척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부정한 취급해서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으려 이랬었지만 예수님은 저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도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왜? 저들 발 자이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들어가시게 되었을까? 우리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부당한 재판이고. 예수님이 조금도 그곳에 들어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묵묵히 그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시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부정과 모든 저주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셨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당시에 이 대장들, 사들, 공예 교용원들이 이렇게 못됐구나, 이렇게 외식과 위선에 관한 차이 있는 자들이구나. 처음에 우리가 흥분하고 처음에 다 화가 날 겁니다.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우리가 비록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을 묵상하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바로 저 대장들이나 저 공예들처럼 내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내가 율법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면서 나는 정작 법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저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남한테 정결하게 보이고 남한테 거룩한 척 나타내고, 바로 이런 위선과 이런 부정과 이런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군요. 이게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바른 자세일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 대장들, 저 못된 바리새인 같은 저 공의원들 손각질 남한테만 돌린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주님께서 왜 빌라도의 관장에 묵묵히 들어가 있습니까? 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나의 위선과 나의 외식과 나의 부정과 나의 저주를 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율법 밖에 두셨을까요?
바로 나의 이런 위선과 나의 외식과 나의 이 부정과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와 나의 위선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짐을 지기 위해서 그곳에 다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더 이상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구약의 약간 의식법을 보면은, 의식법이라는 것은 부정과 정결. 구약에 보면은 예서 레위기 11장 보면은 이제 정결과 부정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사실은 정결이랑 부정에서 분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잔능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거 보면은 이 발굽이 그렇게 이제 갈라지고 되새김질한 동물만 너희가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토끼고기나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발굽은 갈라지는데 돼지는 되새김질 못하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 예수님 말에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 주님이 왜 구약시대에 왜 그런 정결법과 왜 부정과 정결을 구분하는 분리하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 또 주님께서 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뭔가 구별을 말씀했을까? 이건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의 역사에서 잠정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진짜 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참된 분리가 뭔지, 참된 구별이 무엇인지. 자꾸 구약시대 같으면 일상생활에서 부정한 것, 정의를 이걸 분리하게 함으로써 주님 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는데,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제 진짜 뭐 부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 이거 구분이 없는데, 이제 어떤 구별이 남았습니까? 예,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죄에서 구별하는 것, 이런 게 우리가 남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주님 왜 그렇게 딱 갈랐습니까? 이제는 그 이상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구원작 사회에서는 이 분리가 나중에 없어지면서 다 의미를 가졌거든요. 이 갈라디아 4장 말씀 보시면, 2장 말씀 보시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여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함이라. 우리는 정말 과거에 하나님 약속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그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복이 우리 같은 이방인에도 이제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환상하고 나타나시 뭐라 말씀했습니까? 더 이상 너희는 속된 것 깨달은 걸 구별하지 말라. 정결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속되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낮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 환상 보게 되었거든요. 하늘 보자기 내려가는데 온갖 부정한 동물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다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말하니까 하늘 음성이 세 번 들려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죄하지 말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의 장교로서 유다 지역에 파송받은 고넬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 계시를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본래 우리 법에 의하면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왔다. 그렇게 다 말을 다 꺼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받을 그 모든 부정과 저주를 다 받기 위해 들어가시고, 두 번째는 장차 베드로를 통해서 부정과 정결의 폐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고 다 폐지하실 분이기 때문에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생받고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빌라도의 관정, 고문이 들어가신 그 장소에서 올 자녀분들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셨더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화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가까워졌고, 예수의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막힌 담을 다 흘려버리고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다 지으셨잖아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빌라도 관제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조아일이 태어났습니다. 중생받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고난과 저들 받는 예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자유함을 못 누린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성령을 쓰다했다가 지금 또 계속 날과 절기와 달을 지키는, 거기에 초등학문의 종이 되어버리는,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속히 성령을 쓰다했다가 육체를 마치겠느냐, 그렇게 이제 비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그럴지라도 우리가 당연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두 번째 율법에 종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방종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만의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러나 사랑으로 종돌하는 삶, 이 가치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화평이 되셨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의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삶,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차별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대장들이나 사들인 공예들도 다 그렇게 율법 이름으로 남과 차별하면서 그렇게 뭔가 다 기득을 유지하려는데, 오늘 조아님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화평의 예수를 그리스도 피 안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하지 않고 얼마나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화평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서 차별일 수 없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할래나 뭐할래나,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의 삶의 조례원들은 차별하지 않는 삶, 뜻밖의 우리가 차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저주를 받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길을 따라간 저들이 과거 우리가 그렇게 했던 우리의 삶처럼 외식하고 또 위선적으로 나는 남에게 거룩한 척하면서 남을 정죄하기 바쁜 이제 그런 삶을 다 취하게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포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정령해 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아무쪼록 율법 이름으로 고난받고 정죄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유와 화평과 사랑을 종달하는 삶,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서 남을 율법 이름으로 정죄하지 않으면서 나는 위선적으로 살면서 남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삶, 남을 섬기는 삶, 사랑 종론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